네, 오늘 성가대 찬양 보니까 생명 있는 그날까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우리가 한시라도 잃어버리면,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매 시간 분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우리 오늘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진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직접 안 나가도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 멀리 떨어진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좀 자책이 들었어요. 그러나 곧 그 자책이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것, 또 그 부모님들이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늘 부지런 떨고 헌신적으로 기도하겠지요. 자녀들을 잘 극성스럽게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내와 같이 똑같은 믿음과 신앙의 바탕 위에 내 자녀가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 말씀 내용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사실 가지고 그 영향력과 그 축복이 내 자녀 후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에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간직하고 잊지 않으면 돼요. 초기에 그랬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들 직접 뛰지 아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반대만 안 해도 우리는 그 축복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자의 반열에 세워졌으면 직접 우리가 발걸음을 안 띄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나가는 그 방향에 우리 성도들이 방해만 되지 아니하고 반대만 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다면 동일한 축복, 세계복음화의 동일한 축복을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이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전에는 뭔가 내가 하려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하도록 기도하면은 그렇게 하면 좋지요. 못 되는 상황 때문에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또 피곤해질 필요가 없죠. 왜? 내 자신만 확실하고 우리 성도들만 확실하다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또 특별히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생애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은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행한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과학과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진보를 거듭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는 것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편한 것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과 문제가 또 계속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편안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사는 것만큼 또 우리에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요, 세상에는 각종 테러와 전쟁, 어려움의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땅 지구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을까? 우리가 했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계속 이 땅에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왜 오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편한 세상인데요. 모든 것이 충족한 세상인데도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 말씀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나 역사책이나 동일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말할 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이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의 사실을 믿음의 확신 속에서 전제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전하면 내 자신도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확신하고 힘이 생기게 되고요. 내가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성경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그 말씀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감사하고 기쁘고 내 생활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후에도 말씀 듣겠지만은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른 것에 각인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그들이 뿌리내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세상의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어린 생명들이 세상의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익숙치 아니하죠. 재미가 없죠. 나가서 어떻게 사단이 또 사람의 육신의 마음을 흔들어서 마음과 생각, 영적인 부분을 흔들어서 아이 목사님 어린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아이들 보니까 잘 알아요. 제가 어제 제 자가용을 여기다 두고 집에 갔거든요. 오후에 이제 교회 이제 볼일 보러 토요일마다 나오니까 나왔어요. 근데 정 목사님 아들 저 쌍둥이 있잖아요. 믿음이와 소망이가 차에 타고 있더라고요. 교회 차에. 그러면서 목사님 차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쟤도 어떻게 해요? 그 검은 차가 제 차인 줄 알아요. 거기 각인돼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네 아빠가 이 아빠 차 안 타고 목사님 차 몰래 타고 아까 다녔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안 탔어요. 이거 목사님 차예요. 그러더라고요. 다 알아요.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안 가르쳐줬어요. 내가 차를 태워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것에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는데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에 있는 본문 말씀과 조금 거리가 멀지만은요, 모세의 오경이라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까지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우리가 5가지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제단을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해답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 창세기에는 어떤 인생의 답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고 또는 가르쳐주지 않은 인생의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해서 기록했고요. 거기에 대한 인생의 답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응답의 조건이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보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단이 그랬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는 뭡니까?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이 되면 된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곧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사단에게 잡히게 된 것이죠. 크게 말하면 원수 마귀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좀 억세게 말하죠. 박살나게 만든다. 완전히 깨뜨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대요. 그래서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유하면 조금 어색하지만은요, 고성도 그러면 제 이름이고요, 목사 그러면 제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이지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참자가 들어가니까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의미에서 참자가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좀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답이 안 돼요.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죠?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어요. 구약에 기름 부은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자가 아닌 인간의 죄악 가운데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완전하신 분, 구약의 선지자가 하지 못한, 완성하지 못한 일을 완성하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예요. 예언 성취자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예수를 믿으면은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 성취자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다윗왕과 같이 능력 있고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요, 물론 선지자상 제가 거론 안 해드렸는데요, 왕이 있지만 그런 왕 말고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사무엘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다니엘은 어떻게, 아니,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절대 주권을 인정한 완전한 왕이었죠. 인간으로서는요. 그렇지만 그건 참 왕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다스릴 만왕의 왕. 그래서
참 왕인 거예요. 참 선지자장 왕할 때는요, 예언 성취자로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있기 때문에 참이 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흑백 논리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구약의 그림자가 완전히 예언 성취자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의 곳곳의 주요 도시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큰 건물들이 들어섰댔는데요. 거기서 하는 운동이 뭐냐? 접신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귀신을 만나는 운동이요. 이래서 문화와 영화, 음악 쪽으로 다 파고르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네피림 시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우리 자녀에게 세상 노래를 먼저 하지 말라 그러느냐? 세상의 음악은 어떻게 해요? 뉴 에이지 음악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먼저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찬송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뿌리가 내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음악을 할 수 있죠. 왜요? 복음적인 음악으로 이 세상 음악을 어떻게 해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가 우리의 후대들을 랩런트들이 해야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복음 안에 뿌리 내려진 우리의 후대들, 랩런트들이 음악과 미술, 체육, 예능 모든 계통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참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바벨탑 운동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자. 우리의 이름을 이 땅의 지면에, 전 지면에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르네상스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 땅의 문화와 과학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모르게 되면은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참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 구원받은 성도라면은요, 영적인 상태를 무시해서 안 된다고 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이 뭐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세상을 기쁘게 하라. 내가 세상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종군에게 목사님만 해당됩니까? 중직자만 해당돼요? 아니죠. 구원받은 모든 백성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내 가정의 개인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지난번 제가 또 어버이 주일에 얘기를 했죠.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의 부모님은 물론 자녀들 밥도 안 주고 맨날 굶겨놓으면서 교회와 살면 그건 안 되겠지만은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어머니는 가정일 빼놓고서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미쳐서 사셨다. 기도하라고 하셨고, 전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게 참된 헌신이죠. 그렇게 자녀들의 뇌리에, 귀에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상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의 생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야.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야. 생활부터, 물질부터, 시간부터, 생각하시는 것부터, 모든 일을 뿌려나는 것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야. 그 말은 뭐예요? 복음 중심이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영적인 상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 회복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이겠죠.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 가도 필요 없어요. 왜?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 그만큼 앞으로 어려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수주의를 할 수 있고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하게 되는 것, 나름대로 사업하시게 되는 것, 그대로 또 건강 갖게 하신 것,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와 오늘 여기 예배 참는 모든 영적인 상태는 수준급이에요. 왜요? 매주 제가 보니까 안 빠지시고 교회 나오시거든요. 영적인 상태. 출애굽기 성경 졸졸졸 외우는 것보다는요, 출애굽기 여지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중요성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 왕에 가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나가서 피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라.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생각, 영적인 상태를 바로 잘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로 잘 세움받아서 돌아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다르게 설명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끌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예배 회복하겠다고 하라. 이 영적인 상태죠. 예배 회복하지 못한 영적인 상태만큼 심각한 상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배 회복하지 못한 영적인 상태가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정상적이고 양호한 상태 있죠. 거기다 성가대로 수고하고요. 교회 여러 부서로 수고하고요. 헌신하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양호하죠. 그 외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가 완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 마지막 6월절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죄와 저주, 사망, 영원한 멸망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답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찾았다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 나에게 있다는 사실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길, 우리 십자가를 빌릴 텐데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 성령이 내준 데 역사, 사탄 결박, 천사동원 기도응답, 세계복음화의 증인. 기본 메시지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나의 항상 내가 기억해야 될, 내가 항상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될 내 영적인 상태의 주소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알았으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 예배는 잘 드리지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방법으로 싸우고요. 세상 방법으로 돈을 벌고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시간은 불신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내서 내가 누리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줄 압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 있죠? 두 돌비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것, 내가 늘 체험하며 내가 누리게 되길 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안에는 뭐예요? 지팡이가 있다 그랬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과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전해야 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뭐예요?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예배 성공입니다. 영적인 힘은 내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내가 기도에 성공하게 되면은 내가 영적인 힘을 해보게 된다. 내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간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모든 일들을 부정하지 마시고 내가 안 돼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도록 해야 되겠다. 세상 말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 복음적인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긍정적인 생각이면은요, 무조건 되는 것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 복음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알고 영적인 힘을 얻었다면은요, 영적인 싸움을 해서 정복해야 되죠. 민수기서에는요, 민자는 뭐예요? 민자고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건데요. 민수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 알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죠. 기도로 가는 것은 내가 해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해서 믿음의 확신과 능력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득에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체험하며 누리는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응답과 어떻게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와도 축복이 안 와도 때로는요 계속 불같은 시험이 와도 관계없어요. 그렇죠? 말이 되죠? 그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럼 계속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그 성도는 믿음 없는 성도가 되고요, 떨어져가고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하고 뭐 어떻게 되겠네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그것만 알아졌는데요, 여러 교인들을 볼 때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힘이 생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또 깨달아 체험해 나가니까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알고 믿음의 생활, 세상 생활을 하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은 부정적인 신앙고백을 했지만 2명은 어떻게 해요? 괜찮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고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진 자라면 영적인 싸움 전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맞는 증거가 성경에 나왔어요. 2명의 정탐꾼의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요. 여리고성을 도착하니까 문이 어떻게 됐죠? 말씀 몰라요? 굳게 닫혔죠? 그 다음에요. 출입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곳 백성들의 뭐가 녹았죠? 간담이 녹았어요. 3가지.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할 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낯설게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싸움은 할 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상태를 알고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서 민수기서 영적인 싸움 하게 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리고 성에 도달할 때 성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고 그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싸움 하나만 해요.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끝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명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과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사실을 내 삶 속에, 신앙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각인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라. 전달하는 데에게 머리에 써붙이고 뭐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결을 붙이고 뭐 문설주에 붙이고 막 있잖아요. 각인될 수 있도록 말씀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말씀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축복, 영적인 사명입니다. 이 영적인 사명 회복할 수 있는 재단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각인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건 많이 잘 따라하고 익숙하고 거기에 다 각인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은 못해요. 우리 자녀가 바보가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벌써 진 거예요. 경상도 말하면 전 거예요, 벌써요. 그래서 못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수고가 뒤따라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했다고 믿거나 생각하거나 내가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를 이렇게 택하셨고 이 자리까지 가게 오셨고 하나님의 길을 섬기게 하셨으니까 내 믿음 안에서 내 영적인 상태에 답을 가지고 능력과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있고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뿌리 깊이 내려지고 각인시킬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자신들, 우리의 재단되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도 마저 제가 말씀드리고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모세의 생애기를 했는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오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결론, 말씀 중심에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나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서 그것을 우리의 후대에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뿌리내리고 각인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이 중요하고 또 그들이 이끌어가는 이 재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뿌리가 내리고 각인된 삶을 저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성공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에 속한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